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초대신앙교회라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동역자로서 다 묶어주셨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소속감으로 묶어주셨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 사고와 환난 등을 함께 힘을 합쳐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체험들과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도 같이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게 참으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겠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길과 또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과정들을 밟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유난히 뛰어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생각하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사로잡고 있죠. 그게 바로 소속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시에 이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다. 유난히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막 큰 부흥을 원하고 꿈을 꾸고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크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토라는 사람에 관한 바울의 편지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저 북쪽 마케도니아 반도 북쪽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토 집사가 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 목사를 이 에바브로디토 집사가 찾아왔는데 2000년 전이니까 아마도 말이나 낙타를 타고 찾아왔을 텐데 최소한 2주간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토 집사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사랑.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7, 8시간씩 정체된 도로에서 고생하면서도 다녀오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가서 찾아뵙고 그것은 혈연, 핏줄 소속감에서 오는 사랑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디토는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은 빌립보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었고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담임 목사를 기억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고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소속감은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 이 대한민국 소속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믿음에도 반드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김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다, 집사다, 원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어서 이 소속감에 믿음과 의리까지 첨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속감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국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이미 장악을 했고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명색이 왕이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조그만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초라한 사람을 누가 왕 대우나 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한심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3명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충성심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깜짝 놀라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의리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리와 소속감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수도를 빼앗긴 다윗이 지금 웅장한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는 이런 초라한 상황에 빠져있는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충성을 맹세를 하고 또 그 중에 3명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이 마실 물을 길어왔으며 또 다윗은 무엇 때문에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서로를 향한 소속감, 바로 자기의 나라와 서로를 향한 충성심,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삽시간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강대국,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속감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의리 이런 것들이 합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속감과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향한 소속감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의리와 배려심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진정 사랑과 의리와 충성심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사에게 앞장서겠노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앞날은 소망이 넘친다고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간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면 온 천지가 촉촉해지면서 메말랐던 생명들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항상 옆에 분 앞뒤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런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속감에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인사를 서로 사랑합니다. 참 느낌이 좋습니다. 이러면 서로 왠지 모르게 영적인 형제자매 내 신앙의 동역자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주 포근함이 있고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성가대가 내 성가대, 내 주일학교, 내가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속감과 자연스럽게 충성감까지 솟아오르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게 막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건 교회가 시설이 굉장히 좋다든지 프로그램이 대단하다든지 이래서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대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제는 알아듣겠어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많이 닿습니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듣습니다. 그 따스함, 그 촉촉함을 느꼈다는 거죠. 이 따스함, 촉촉함이 우리 예배 중에 앞으로 더욱더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설교 중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생명력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와 치료하심을 체험을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이 초대신앙교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소속감이 더욱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한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섬길 교회를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랑도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몸으로 그런 실천을 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는 늘 그런 분들로 인해서 더욱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소외감. 사람들 하여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유난스럽게 또 어떻게 보면 거기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시끄럽게까지 사랑하면서 그런 과정에 자기도 모르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진 뭐 이렇게 꼽히는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도 그러고 직장 사업장에서도 그러고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명백하게 상반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특히 소외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왕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물처럼 우리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소외감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도 한 사람의 왕따 행위 앞에서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아무리 불타오르는 믿음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까지도 놀랍게도 한 사람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 순간에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고약한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소외감.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고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텐데 혹시라도 왕따를 당할 걸 걱정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 담임 목사의 생각에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혼자서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다가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려서 아팠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치유해주셔서 돌아가면 교인들이 수고했어요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왕따를 시킬까 봐 걱정을 했대요. 왜 너 혼자서 갔다 왔어? 너만 바로를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을 걸 걱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라는 단어를 한 탯줄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사카방의 교회들을 세웠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양육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가르쳐 He's my own brother. 그는 나의 형제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들도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전부가 다 동역자로서 서로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존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한 동역자로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잘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절대로 소외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온 사람들만 빼놓고.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아주 소중한 지체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마귀가 막 쏘아대는 소외감, 왕따, 화살에 절대로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외감은 물론 먼저부터 계시던 분들이 각별히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서로를 존귀한 동역자로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는 확신을 각자가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큰 소속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을 구성하는 지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한들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에 있으면 되겠는데요.
모닥불에 장작을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금방 불이 타고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장작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화력은 확 하면서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타죠. 이게 바로 소외감과 소속감의 차이입니다. 장작 하나는 소외감이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확 큰 불을 붙이는 것은 소속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외감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속감과 또 초대신앙교회 소속감을 우리가 함께 다 굳건하게 붙들고 앞으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고 보람도 있을 것이며 가정도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그 누구도 소외감 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늘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어떤 때 보면은 목사님은 저 사람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아, 그랬구나. 내가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뒷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신경을 쓰면서 혹시라도 저분이 나에게 대해서 혹시라도 감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야 신앙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자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도, 돈 없는 가부도 그 누구도 소외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소외시켰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라도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도 주님의 일에 존귀한 동역자다라는 소속감이 들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하면서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바울을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까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에 그들이 너를 인해서도 많이 근심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이거를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걸리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감기 걸린 담임 목사를 인해서 걱정 안 할까? 난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 믿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귀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찾아왔다가 병에 걸리니까 깊은 근심 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병간호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파버리면 바울은 또 힘드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멀리서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다는 소식을 다른 인평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되찾은 에바브로디도 본인이 직접 가서 건강해졌다 이걸 보여주므로 온 성도들의 기쁨을 한층 더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속히 보냈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기가 걸린 이유가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걸린 이유가 오늘 이 설교하라고 잠깐 걸리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효과 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떠나가면 사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감옥에 혼자 갇혔을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편하고 외로울 텐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인데 이 마지막 사역에도 큰 지장이 생길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심시키기를 더 원했던 거죠. 아니 바울은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될 사람인데 자나깨나 예수님과 교회 생각밖에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초대신앙교회 안에서 소속감이 있어야 되겠고 존귀한 동역자로서 서로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같이 품어야 되겠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과 의리와 배려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저절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성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사명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그 상대방까지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외감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동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소외감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호소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답게, 또 저 영생을 얻은 천국의 시민답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분들은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시죠. 신앙인이라면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그 먼 로마까지 달려갔고 바울을 만나서 위로하고 병치레를 해줬고 자신이 죽을 정도로 병에 들기까지 그렇게 성심껏 섬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보면서 너무나도 존귀한 동역자로, 그리고 또한 형제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묘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목표를 품었다는 거죠. 함께 복음을 위한 사명을 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선교 활동에 성공할 수 있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아주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적극적으로 사역을 도왔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큰 사역을 벌이지는 않지만 가는 데마다 한 사람씩 꼭 돕는 손길이 있었잖아요.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심으로 도왔기 때문에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사방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바울 목사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이고 또한 나의 사역이다 라는 확신을 품고 스스로 찾아 나서서 병에 걸려 죽게 되기까지 섬김으로 보람을 느꼈다는 사실,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찾아 나서는 사람만이 남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서 원대한 꿈을 품으시고 세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 각 부서에서 맡은 일에 저와 함께 수고하심으로 서로 존귀한 동역자로 여기며 그렇게 여김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뒤쪽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되었다. 전후. 마귀와의 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후. 이것은 함께 목숨을 내걸고 피를 함께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낸 후에 그 군인은 얼마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에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목숨을 걸고 피땀을 함께 흘리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김포 지역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펼치고요. 마침내는 선교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을 흘린 후에 그 후에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으며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군사되는 자들이 아니면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함께 군사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다 걸었답니다. 저는 베드로가 순교당한 모습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동안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를 단 한 번도 소외시키지 않으셨던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 마지막 순간에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저 안타까워만 하셨고 결국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소속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까지 결국은 주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가장 행복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께 헌신했던 베드로, 저나 여러분도 이제 이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분 한 분이 서로 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